히브리 13장 15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찬송으로 드려지는 기도, 우리 제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를 설명하기 전에 많은 수식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 13장은 히브리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자, 우리 히브리서는 제사에 대한 또 거룩을 요구하고 또 구원을 설명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율법으로 왜 이어져 왔는지를, 그러나 그 율법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지 그 사실적 의미들을 설명을 쭉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음을 설명하면서 왜 짐승의 피가 필요했는지를, 자, 죄를 위한 이 짐승의 피,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들어갔고, 그리고 그 육체는 반드시 영문밖에 불을 살렸다는 사실을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그 육체를 영문밖에 끌려 나갔다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문 밖. 우리 성전 밖, 제사를 지내는 그 밖으로 나가는 영문 밖은 정확히 2000규빗 거리에 있습니다. 대략 한 900m 정도 이렇게 보면 좋은데요. 우리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는 그 길이 그 정확히 위성에서 이렇게 측량을 해보니까 직선거리로 딱 900m예요. 영문 밖으로 그분이 나가신 거예요. 영문 밖에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는 그 희생 제물의 모습을 그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히브리 13장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나갈 것,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문 밖에다가 희생에 여러분들 피를 쏟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찬송의 제사라는 거지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지요.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그 열매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로 찢겨진 그분의 몸과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피를 좀 보십시오. 가시 면류관에 조롱으로 씌어진 그 피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조롱의 의미가 있는 가시 면류관이지만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양손 양발에 대못이 박힌 채로 쏟아 흘러지는 그 피를 보십시오. 그분 몸속에 드러나 있는 5 상처를 좀 보라는 겁니다. 무엇이 보여지겠습니까? 그 상처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5 상처난 그 몸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취된 대속의 죽음 아닙니까? 사함받은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루어진 구원, 소명된 죽음, 소멸된 죽음, 사라진 지옥,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상에서 그러게 그분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들 구원받는 구원의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실이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쁨의 감사 찬양이 멈춰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시험이라는 그 자체 속에 이미 여러분들 그 대속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믿기는 믿지만은 내 안에 대속의 은혜, 속량의 은혜,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에 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안다면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이 속량을 뭐라고 뒤에 해석을 달았지요? 제사함. 하도 여기 구원파가 제사함 하도 그래갖고 우리는 자꾸 내가 속량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 거예요. 속량. 제사함을 우리가 받았다. 자, 여러분들이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영문 밖에 나가야 하는 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로서 늘 찬송의 제사, 찬송으로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들 늘 이기게끔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찬송을 언제 하시죠? 찬송? 우리 미니 아빠가 오늘 퇴근하고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우리 미니 아빠 퇴근하냐한테 우리 미니 엄마도 니네 미니 아빠 여기서 반열했더니 몰라요. 맨날 찬송 듣고요, 목사님 설교 듣고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 뭐 전기 목사님 설교 듣고 이게 아니라 그래도 목사님 설교 듣고 찬송 부르고 이렇게 그 하나 자체가요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유다 왕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길랏 라못에 올라가 우리가 그 땅을 다시 취하자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여러분들 같이 동조하는 세력으로 끌어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둘 다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셔요. 악한 자와 손을 잡는 거 싫어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려는 이제 그 모습들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합은 죽지요. 또 겨우 여호사밧은 살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선견자 예후가 그에게 찾아가서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하고 책망을 해요. 근데 그러나 역대하 19장 3절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죽을 일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나 그래도 네가 그때 그렇게 했지? 이런 거라도 좀 있으라는 거야. 이런 거라도.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심으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는 왕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자, 여기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브엘세바 또한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며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온 백성들을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이 되어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왔는데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그 두려움 가운데 간절히 간구하기 시작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간구를 시작하는데 그때 레위 사람 아시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보세요.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금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네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며 외쳤던 소리하고 믿음의 소리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도 듣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난 그렇게 하나님이 이거 다윗의 그 외침 소리를 카피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에?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자, 너희들이 이제 싸울 것이 아니다. 대유를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쳐다만 봐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은 힘겹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떨었을까? 이건 여러분들, 이건 뭐 다 뻔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비디오의 한 장면일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큰 힘의 개입이 있었지만은 그 백성이 급하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광야로 찾아가는 광야의 노선은 아무도 모릅니다. 급하게 여러분들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그 백성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그 길을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뒤에 마음을 바꿔먹은 바로의 애굽 군대가 여러분들 병거를 이끌고 군사들과 여러분 급하게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출애굽기 15장에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두려워 말은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는 구경만 하라. 어떨 때는 이제 우리는 침묵하고 좀 구경만 하는 것도 참 필요한데 할 말이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이것으로 우리는 다 쏟아버려. 이것으로 이것만 안 해도 절반은 성공인데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쏟아버리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이 왕이 의논을 하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으로 행진을 하게 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 참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드라마도 이렇게 여러분들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전능자의 개입이 없다라고 한다면 창조주의 큰 힘에 간섭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암병에 걸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힘의 개입이 내게 오느냐가 중요하지. 내게.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복병을 두고 치겠다. 복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모압 암몬은 같이 형제예요. 그러니까 세일산 주민을 그냥 갑자기 그냥 돌변해가고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암몬 모압 자손은 서로 칼질하면서 자멸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서 그 무리를 쳐다보니까 땅에 엎드러진 시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는 데만 사흘이 걸렸고요. 역대하 20장 28절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갔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
평강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태평했다. 평강을 주었다. 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태평을 주고 평강을 주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라는 태평하고 다 가정은 사람마다 평강이 임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을 찾아보십시오. 이들이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작전을 짜고 또 매복을 하고 어떤 무기를 배치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군사들 앞에 성마대를 조직해서 앞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역대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으로 왕이 되게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레위 사람으로 30세 이상의 숫자를 세게 하는데 3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38,000명, 레위 사람들 숫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일에 24,000명을 관원으로 세우게 하고요, 6,000명을 성전의 문지기로 4,000명, 그리고 여호와께 찬송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4,000명. 자, 우리 이 레위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구별된 지파가 맞는데 이렇게 아예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38,000명 가운데 성전 일을 보살피는 일에 24,000명 관원으로, 6,000명을 문지기, 또 4,000명,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는 이 4,000명. 다시 말하면 성가대가 4,000명이라는 거예요. 성가대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지요. 자,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에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수금, 비파, 재금을 잡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쏟았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우리를 좀 보십시오. 우리 찬송 얼마나 부릅니까? 그렇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영문 밖에 나아가 우리들이 그 이름의 입술을 증거하는 증언의 열매로서 찬송의 제사가 항상 주어져야 하는데, 자,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지 말고 이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게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은 의미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무튼 머릿속에 이것이 꽉 차 있으라는 거야 이게. 기뻐하고 막 기도하고 막 감사. 어찌 보면 이게 하나야. 하나.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가 나오겠죠, 이죠? 성질 부리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나와? 기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막 감사가 나오겠죠. 환경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 보십시오. 여기 항상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은 알 겁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울할 때라도, 앞뒤가 꽉 막혀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업이 힘들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의 향단으로부터 피어오르는 이 향연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로 울려 퍼지는 이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끔 하라는 것이. 자,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34편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놀랍지요.
우리 다윗의 여러분들 신앙이, 여러분 그의 삶의 패턴이 어떻게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름이요 성경에 8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증언하기를 내 마음에 꼭 들었대. 나는 그게 너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하나님 날 보면 뭐라 하실까? 아니야. 이름은 안 되는데. 여러분을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들어.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이뻐. 저렇게 넌 믿음이 좋니? 너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로 나를 의지하니? 너는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니? 예스맨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날 보면서 아니야. 뭐 남들이 뭐 사람들이 더 인정해줘. 나 아니라니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다윗을 향해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그거 보면요 우리가 좀 잘못해도 네가 그때 그래도 좀 잘한 건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슬쩍 이걸 우리가 속된 말로 깜뿌라치 해준다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좀 있어야지요. 자, 시편 43편 4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이고 다 보세요. 나갈 때마다 찬양으로 수금하는 거 보세요. 사무엘 6장에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계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다윗 운반 작전이 시작되는 것을 1차, 2차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1차 때 실패하죠. 우리 여러분들 그 법궤를 운송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대로 우사가 법궤를 소가 갑자기 그냥 뛰는 바람에 그놈이 왜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이 인식을 잘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송을 해야 되는데 세술에 대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물론 돈을 내고 봉투를 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몸이 해야 할 때가 있어. 어깨에 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잖아. 이죠. 소가 왜 뛰냐 이 말이에요. 소가 또 나름대로 그 법궤가, 소가 벌쩍 뛰니까 법궤가 뒤집어지면 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 궤를 붙들었는데 즉사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하나 잘 보십시오. 사무엘라 6장 14절. 자, 2차 우리 이 작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다윗이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궤 앞에 행진하는 모습 속에, 자, 사무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은 참이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좀 춤도 추고 좀 그래 봐봐. 기뻐갖고. 우리 광우성 집사님 그 요양병원에서 아들이 데려와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근데 오늘은 제가 누구예요? 알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자꾸 잃어버리지죠. 우리 이현아 집사가 며느리인데 맨날 큰 며느리라고 그러는. 오늘 여기 이 여인이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큰 며느리다. 아니 참 작은 며느리 아는 거예요. 내가 여기 교회 목사, 맞아 목사님이지. 얼굴이 밝아요. 찬송할 때요 손뼉을 치고 좋아서 이렇게 그 얼굴에 그게 보여요. 그냥 여기 예배 드리는 게, 여기 있는 게 좋아서 이렇게. 그 설교 시간에 보니까 막
고나니까 막 좋으니까 아들 장로가 자꾸 아버지를 깨우는데 깨우지 마 다음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아들은 또 예배 드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들으세요. 아버지 들으세요. 참 놀랍지요. 우리 곽 장로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가면 그 성경책을 다 찢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아들은 장로가 되고 그 시골에서 교회도 들어오고 그분이 그 부모가 구원받고 본인이 그도 시골교회에서 집사가 됐다는 거. 사람이 어떻게 측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어요. 찬양 중에도 내가 실수할까 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찬송을 불러고 기도 하나님을 인식하고요. 하나님을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이 왜 찬송을 곡 조이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까? 내 입술로 여러분들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 내 영혼의 기도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귀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그 창에서 내려보면서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그 모습을 얼마나 가짜않게 여기고 심중에 없인 여겼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버리지요. 자, 제가 오전에는 태문을 어떻게 열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이 태문을 닫는 이 과정을 그렇게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구나. 하나님하고 태문을 여는 것도 하나님과의 부르짖으면서 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 행위가 일평생 태문을.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는데 그 누가 열겠습니까? 의사가 열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 여러분들 난 아니라고 여러분들 피할 길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 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레아지요. 맞잖아요. 야곱이 원한 것은 라헬이잖아요, 그죠? 근데 레아는 어부인이 된 거죠. 어쩌다 부인. 내 표현이 맞아요, 틀려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가 너 일로 가을해갖고 그냥 잠자리 하고 나니까 내가 첫째 부인이 된 거잖아. 그 외삼촌이 우리 풍속에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딸이 먼저 언니보다 시집 못 갔습니다. 아닌가? 아니 갔지. 아들이 동생이 뭐야 이게 뭐야. 아무튼 질서 있게 결혼하면 그 자녀들의 족보가 꼬이지 않아서 그래요. 자, 그런 이유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 한나가 엘가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분인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아기는 풍성풍성 산부인 여기 순풍산부인가를 자주 왔다 갔다 해. 그 여기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상할 정도로 여기 라헬은 그냥 근데 이게 이유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29장 31절 정확해요. 여호와께서 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너무 놀라워요.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이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넌 남편 사랑이라 받아. 얘는 자식 사랑 받을 거야. 골라 놀랍지요?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루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고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것이라.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합니까? 또 두 번째 시몬이라는 아들을 낳고는 이 뜻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도다. 그때
때까지도 이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셋째 아들이 르입니다. 내가 새 아들을 낳으리니 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라. 얼마나 나중에 여러분들 그 합한 채 사건으로 여러분 그 아들들이 그 어머니에게 남편을 보내는 이 딜 사건들을 보십시오. 합한죄는 여러분 이 체면죄입니다. 환각죄예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기분 좋은가 봐. 그러니까 라헬이 그거 놔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보내줘. 그런 거예요. 그만큼 왜 이러는 거 몰라요. 오늘 날짜를 정해갖고 월요일은 이 집 가고 화요일날은 저 집 가고 이래 공평하잖아요. 근데 이 인간은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 유다지요. 그 뜻이 뭔 줄 알아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의 이름이에요.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깨달은 거야. 자신의 삶의 목적이 남편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내 삶의 목적이 야곱이 아니야. 야곱을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대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난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왜 영문 밖에 나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왜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했을까? 항상. 여러분,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보 성에서의 여정에서 여러분 그 점치는 여종 아이를 귀신을 쫓아낸 이 대가가 채찍질이었고 착고에 쌓인 채로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깊은 밤에 찬송과 기도 소리를 제수들이 들을 때에 여러분 그 옥문이 열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자 사도행전 16장에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사람이 매도 맞고 막 이러면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찬송하기 참 힘든데 이죠. 여러분 육체도요 건강할 때 찬송도 나와. 여러분 찬송 입에서 나올 때 자꾸 불러싸.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 옥문을 흔드는 기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찬송 소리를 들으시고 그곳에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요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방향성에서 매일매일 항상 찬송의 제사,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이 사순절 이제 종료주의를 옵니다. 호산나 하는 우리 입술에서 해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찬송의 제사가 걸어가면서 사업하면서 부엌에서 반찬하면서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더라도 요새 친절하게 내 곁에 여러분 유튜버가 이 찬송이 다 있습니다. 이죠? 어떻게 이죠? 요새 유튜브만 들어도요 기도 잘 나옵니다. 다 놀라워요. 기도 잘하는 방법, 대표 기도하는 방법. 나 참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여러분 농사도요. 제가 사과대추 농사를 짓잖아요. 다 배워서 이렇게 열매를 맺은 거지. 저도 심어놓고 방치하고 대추가 나오겠지 이랬더니요. 한 알도 안 나와. 어쩌다가 한두 개 열매. 그 150주나 되는 나무에서 사과대추를요. 몇 년 동안 한 개도 못 봐서. 문제는 나야. 내가 몰랐던 거야. 그냥 나올 줄 알았어. 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믿음이 잘할 줄 알았어. 시간이 지나면 믿음도 잘하고 좀 이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럴 줄 알았어. 아니야. 머리도 막 눌러야 되고 흔들어야 되고 야단도 좀 막 쳐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있어요. 나를 가리키는.
나보다 선배 되시는 농사꾼들이 내 거 좀 들어줘, 구독 좋아요 누르라니까 이러면서 막 사정을 해. 그러면서 사과대추 이렇게 순적기, 순막기, 순끊기, 뿌리치기 별다른 방법이 다 있어요. 제가 그대로 했더니만 대추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막 눈탱이만한 막 대추들이 그냥 막 나무가 가지가 찢어지도록 막. 아니 왜 이래, 와서들 체험 농장을 한 번씩 그걸 봤어야 돼. 삶의 현장을 봐야 되는데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그 사과대추 먹어만 봤지 그 열린 거 보셨어요? 엄청납니다. 엄청. 근데 그 방법을 따라 안 하면 안 돼. 오늘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내 입술에서 찬송의 열매가 막 흘러나게 하십시오. 그게 내가 영문 밖에 나가 살아야 될 이 찬송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어떻게 응답하는지. 찬송 부르잖아요. 귀신이 떠나가. 찬송 부르면요 병마가 떠나가. 100%예요. 기도하겠습니다.